성령이 임재하면 따르는 복 5가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처음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50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날이 이름에,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은 성령이 충만하여 새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기뻐했다. 자, 이 새 방언이라는 것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새로워진 게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 새로워진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영이 되었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말이 무엇이냐? 은혜로운 말, 영적인 말, 이걸 갖다가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소리내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새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장 13절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마음에서 이 희열을 주체하지 못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가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기쁘고 즐거움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면 이 희열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라는 거예요.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하다가 날이 새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때가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다시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현상적인 말세가 아니라 본질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 속의 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된 자들에게 내 영을, 즉 성령을 육체 속에, 영 속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개인적인 말세,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말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만물의 마지막을 갖다가 개인적인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을 오해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세 그러면은 무슨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말세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주적인 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만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목숨이 끊어지면 말세가 된 거예요. 종말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말세, 이 종교적인 종말도 있는데, 교의적인 이 말세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것은 교의적인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자라는 것은 지금 교회 강단에 잘못된 자가 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가. 그 잘못된 자가 누구냐? 네 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것을 전파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자예요. 이 잘못된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은 다른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진리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말을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는 영적인 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세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영을 원주의 영이 들어와서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지금 누가 했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길이 다 예비되면,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할 날이 이르니 길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임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토설케 합니다.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돌려서 이 죄가 끝이 나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하면서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원죄의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 이걸 말세다, 종말이다, 이걸 영적인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내 속에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설교해 줄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임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받았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면서 원죄의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말세다. 그리고는 성령이 내 영 속에 딱 임재를 하세요. 이제 좌정하세요. 그러면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나와 계속 함께하는 거. 이걸 갖다가 임마누엘 신자다. 자, 신자라는 건 왜 신자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신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신자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이렇게 임재해서 내 영과 연합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영접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 영생했다. 그러면 이 원죄의 영이 우리 인간 영 속에 언제 오냐? 언제?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들어오는데, 이 원죄가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오느냐? 인간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계의 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해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범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천국을 못 가는 것은 가계의 죄나 자범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영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영이 우리 인간의 중심인 이 자궁자리에 들어와서 내 영을 딱 포로로 잡으면 이때부터 가계의 죄가 들어와서 이 성을 유겨 싸는 거예요. 자범죄가 들어와서 또 여기를 유겨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몇 겹으로 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파와 같아요. 양파. 그래서 이 원죄의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덤을 파야 돼요. 이걸 갖다가 기를 낸다 그래요. 기를 낸다. 이 기를 갖다가 입에서부터 가슴을 통해서 명치 마음의 문을 열고 배로 들어와 가지고 배꼽을 여는 것이 영의 문이에요. 그리고 배꼽 밑에 들어오면은 자궁자리가 있는데 이 자궁자리가 영자리예요. 영자리.
그래서 성령이 아무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할 때는 이 영 속에 원주의 영을 몰아내고 내 영을 탁 성령께서 이제 탁 붙드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내가 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신자가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 내가 거듭나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무조건 영생했다, 구원받았다, 확신 가져라 그러는데, 자, 이런 분들은 몰라서, 한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 영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영이 말세,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받았대요? 회개해서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내 영을 포로로 잡고 있던 이 원주의 영의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이 오신다. 어디에? 내 영 속에 오신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왜요? 믿음의 주인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믿음이 같이 주어지는 거. 이걸 선물이다. 믿음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주의 영이 말세가 되게 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원주는 말세요. 말세가 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원주의 영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영접했다, 거듭났다, 영생했다, 적부침이 되었다, 혼인했다, 또는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있어요. 악령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령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 성령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래요. 누구의 영을? 교회 지도자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악령에게 속해 있는지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 가서 앉아있지 말고 아무 목사나 따라다니지 말고. 어떻게 시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육체 안에 임재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영으로 시인할 줄을 아느냐 이거, 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의 이 사건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걸 몰라. 모르고 이걸 읽으면서 그저 성령 충만하라고만 하고 여기서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면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래요. 곧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 영으로부터 시인할 줄 모르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서가지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지금 가장을 해가지고 수작 부리는 것이죠. 이게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 벌써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많이 나왔다. 누가? 가짜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을 받아가지고 목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는 얼마든지 믿습니다 말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더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갖고 건물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속에는 이리가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능력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들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래요. 막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는데 성경 천독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니고 성경 아무리 흔들어 봐야 귀신 하나 안 떠나가요. 성령의 바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성장시켜갖고 능력 행하자고는 안 하고 이것만 많이 성경만 읽고 외우면 뭐가 되는 줄로 알아. 되는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의 영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지도자를 따를 때에 구원도 성령의 능력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먼저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이 임재하면 영권 즉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다시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세가 되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서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말씀으로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는 것은 이류적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속에 농부이신 성령께서 임재를 하신 것이고, 이때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성전을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18절서부터는 내 마음 땅에 있는 악의 영을 몰아내고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오해해가지고 무당들이 무슨 점치는 식으로 환상을 보고 예언해주고 무슨 이런 건 가짜라니까. 이거 전부 귀신짓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할 때 이걸 예언이다 그런 거예요. 예언. 왜 예언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영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 이걸 다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는 예언을 하게 되니까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남종이나 여종들이 예언을 하게 되니까 기사와 징조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하려니까 다시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말씀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는 것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일을 안 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사건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셨지만 나머지 일은 독단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무슨 농약을 먹어도 안 죽는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든 자가 병을 옮기는 게 있잖아요. 폐병 같은 것은 전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손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쳐지고 그 병은 너한테 침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해해서 성경을 현상적으로 보니까
현상적인 독극물을 마셔도 안 죽는 줄 알고 이걸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마시면 즉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독사가 돌아다니는데 뱀을 짚는다고 했다고 가고선 독사 짚으면 독사가 안 물어요? 죽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뱀이라는 것은 마귀로 상징하니까 병마가 들린 사람 몸에다가 손을 얹으면 지금 뱀 집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력이 따르게 됩니다. 지력이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다시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본질적인 말세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내 영으로 즉 성령이 모든 육체에 인간의 영속에 부어주리니 자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와서 다시 부어주잖아요. 이게 앞에 17절에서 영으로 부어준다는 것은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영을 또 부어주는 것은 마음 땅에다가 영적인 말씀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오늘날 환상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여기에서 네 가지 구속사가 보여지면 환상 보는 거예요. 왜냐? 환상이라는 건 영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영적인 구속사로 보이는 걸 갖다가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내용을 네 가지 구속사인 영적인 말씀으로 보이게 되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고 이걸 갖다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자 꿈이라는 것은 지금 늙은이가 무슨 꿈을 꾼들 무슨 꿈을 이루겠어요. 늙은이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65세 넘어야 늙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늙은이가 꿈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나이에 무슨 법관이 되기를 꿈꾼다고 그게 되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늘에 소망이 생겼다 그 소리예요. 하늘에 소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무슨 뭐 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늘에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받은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라는 것은 1000번을 드렸다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시브리 원어의 일천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마치면 일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왔다. 그러니까 1000척 한 과정을 끝나고 나니 발목에 왔다. 초동 과정 마쳤다. 두 번째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무릎에 왔다. 중등 과정을 마쳤다. 세 번째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허리에 왔다. 고등 과정 마쳤다. 네 번째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물이 강을 이루었다. 그것은 대학과적 과정에 왔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마쳤을 때 1000이라는 수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들처럼 이게 숫자적인 서수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000 번제를 드렸는데, 1000 번제라는 건 뭐요? 짐승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죄악의 속성 모조리 잡아 주겠다. 그걸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해서 주시는가?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1000번제 드리기 위해서 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왜 성령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력도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건강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것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 살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면 우리 인간은 만사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도 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이 임재하면 인권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3절로 4절을 보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어 교회가 부흥하게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고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받고 영육이 강건하여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빛을 발하여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지도자 머리 위에 임하게 될 때에 인권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구속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인권이란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 심령의 부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1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성도들의 인격이 변하지를 않아요. 나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이 모였는데 성도들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이런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서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격, 잘못된 성격을 선한 성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천억을 들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놔봐야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권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권이란 큰 믿음을 소유하면 재물의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복을 먼저 주면 성령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적인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나라는 영적인 것, 의는 혼적인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활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복은 마지막에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에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즉 성령을 받고 그의 은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사야 60장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희색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